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두 명의 집에 떡 잡수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그 창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7살과 바리새인들께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 데려다가 번쳐 보내시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에 이 그림에 위치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의 여기 바리새인이 있고요. 바리새인이 있고 이 고창병, 몸이 퉁퉁 붓는 병, 피의 액체가 피부 속에서 갔다는 거, 그래서 몸이 붓는 고창병, 수종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그때가 안식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한번 따져보게 되면 바리새인은 그들의 존재가 권력 효과. 같은 인간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바리새인이 존재하는 것과 강아지 존재하는 것 달라요. 이렇게 좀 돌멩이 있는 거 달라요. 바리새인이 있다는 것은 바리새인이 그 당시의 권력을 꽉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꽉 쥐고 있으니까 이거는 지도층이죠. 바리새인 밑에 고창병. 고창병은 뭐냐 하면 고창병은 전적 무능력자. 전적으로 자기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이 확정된 자. 확정되어 버린 자. 이 고창병의 무능력자죠. 그때가 안식이다. 그럼 한번 이렇게 따져볼 수 있죠. 바리새인은 권력을 갖고 있으나 전적 무능력자에게는 어떤 변화를 줄 수 없는 자죠. 권력은 있어요. 그 당시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권력 있는데 그들이 권력 속에서 고창병 든 자가 있으니까 그 권력 가지고 이 고창병 걸린 사람에게 뭘 해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해주죠. 그러니까 뭐냐면 전적 무능력자가 여기에 권력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권력도 동일하게 무능력한 권력이 돼요. 무능력한 권력이 돼요. 근데 문제는 무능력한 권력을 행사하지도 못하면서 그들은 뭘 지키느냐 하면 안식일을 지킨다고 우기죠. 안식일을 지킨다. 안식일을 지키면 뭐 합니까? 무능력한데. 능력 없는데. 자, 이 바리새인들의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안식일을 중에 두고 지키면 옳다, 안 지키면 그러다. 이렇게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으로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옳다, 그러다. 그 문제를 그들은 자신의 기준적으로 쓴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돼. 왜? 하나님은 안식일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식일을 안 지키면 그거는 그런 옳지 않은 일이 되고요. 그런 잘못된 일이 되고. 그리고 옳다 그러다 기준은 바리새인들이 같이 내고 있잖아요. 쥐내고 있으면 뭐합니까? 고창병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아무런 힘을 못 쓰는데.
그리고 고창병자도 본인이 나서 보려고 애를 써도 소용없어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 이 전체가 안식까지 포함해서 이 안식을 지킨다는 이 사람들 그 전체가 뭐가 되냐? 무능력자, 무능적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음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어떤 시도가 나에게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 소식이 기쁩니까? 슬픕니까? 이거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없어요. 이거보다. 내가 바리새인들처럼 안식을 지켜서 옳다 해도 없고 옳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안식을 지켰는데 고창병 하나 못 고쳐놨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나한테 착하게 사는 거, 착하게 사는 것도 없죠. 착하게 사람들, 그게 내 인생을 변하게 해줍니까? 안 해주지요. 이게 왜 기쁜 소식이 됐냐 하면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미리 땡겨서 알아버리면 이것보다 더 깔끔한 결론이 없잖아요. 예? 이게 최고의 깔끔 떠는 거죠. 깔끔한 결론이잖아요. 예? 내가 아무리 반듯하게 살고 바르게 산다는 노력할지라도 내가 고창병이라면, 내가 수정병이라면, 그래서 내가 반듯하게 산다고 내 병이 나았습니까? 다른 선생님 같은 거. 응? 그래요? 그렇지 않지요? 사람들은 왜 이 기쁜 소식을 왜 놓쳐버립니까? 이걸 놓쳐버리니까 아무리 보고 말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 인생 자체가 슬픈 영화와 같아요. 늘 슬프고 찌질이고 우울하고 낙담하고, 낙담이라 하는 것은 기대할 필요도 없는 걸 괜히 기대했기 때문에 지가 지풀에 넘어진 거예요. 지가 지풀에. 얘가 욕을 쓴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안식일 율법 지켰잖아요. 그래서 율법 지키면 용을 뺍니까? 됩니까? 율법 지킨다고 우리나라는 8강에 들어갔던가요? 월드컵에. 안 들어가지요. 얘가 관심을 갖다 오보니까 이 복도에 삼청에 애들이 하던 애들은 여자들이 까불고 막 놀아요. 막 시끄럽게 막 장난치고 막 놀더란 말이죠. 쉬는 시간인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이 초등학교 학생이 까불고 뛰고 놀고 재미나게 노래하고, 여러분 그게 그 나라 의입니까? 그게 그 나라 의예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해서 너무 여기서 좀 너무 까부지 말고 너무 뛰지 마 이래 하면, 그러면 아저씨 내가 하는 것이 그럽니까? 틀렸습니까? 옳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대하면서 무슨 태도를 갖고 있냐 하면은, 내가 안식일을 지키니까 옳다, 안식일 위배했으니까 그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이 빈장이 있다니까. 아니 차가 막혀가지고요. 내가 김새 했다는 게 세상에 여기 채워야 되는데. 애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놉니다.
까불고 뛰고 쉬는 시간에 깜깜거리고 그게 그 나라 의입니까? 그게 그 나라 의예요? 아니죠. 그러면 내가 만약 그 아이한테 이거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게 아니야 하면 걔가 뭐가요? 내가 그러면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이게 헤어질 것입니다. 내가 그래 나쁩니까? 내가 안 할 행동을 한 겁니까? 하고 대묻겠지요. 대묻겠지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쪽으로? 나가 나쁜 나를 괜찮은 나로, 그럴싸한 나로 전환시키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게 그들이 뭘 갖고 있다고요? 그럼 그들이 뭘 갖고 있다? 권력을 쥐고 있는 게. 권력을 쥐고 있다는 누가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이 공통적인 의견으로 그게 전부 다 초점에 모였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나라 의를 몰라요. 다만 아는 것은 나는 어느 정도 오를 수 있는가를 생각해요. 그 나라 의가 아니고 내가 어느 정도 오를 수 있고 어느 정도 내가 나쁜 길에서 빠지지 않고 좋은 길로 나갈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이 뭐합니까? 고창병 하나 못 고치는데 무능력한데요 그게. 이게 무능력한 고창병에 대한 타자 고창병은 남을 바리새인들이 못 고치다는 말은 네? 못 고치다는 말은 고창병이 이꼴 누구다? 그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 그리고 오늘날 많은 고창병이고 이꼴 뭐는 나죠. 나. 내가 까먹고 찍고 한다고 내가 구받는 거 아닙니다. 왜? 고창병자니까. 내가 다시 말씀드리면 뛰어오신 분에서 내가 나에게 어떤 일을 행사해도 그게 나에게 아무 영향력을 주지를 못합니다. 이게 무슨 소식이라고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거 모르고 복음 수십 년도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이거 깔끔하게 정리해야 돼요. 깔끔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이 서로가 다 나는 옳게 살고 싶어 하는 것들의 권력 집단에서 고창병, 본인도 못 고치고 남도 못 고치는 고창병 환자가 하나 여기에 출몰한 거죠. 출몰하는데 그들은 출몰한 것을 외면하고 기피하고 그들은 어디를 달려갑니까? 안식을 지키는 데 달려갔죠. 그래서 그들이 그래서 무슨 이득 받습니까? 그래가지고 안식일 지켜서 무슨 이득 받어요? 그리고 고창병에 걸린 이 사람도 뭡니까? 이 사람은 남들은 멀쩡한데 자기는 이거 손도 쓸 수 없는 고질병에 걸린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이 고창병에 다른 사람들은 지 옳고 바르게 살고 안식을 지키고 율법 지키고 바빠가지고 이게 그들에게는 뭐하냐면 나는 이렇게 의롭다, 난 이렇게 의미 있다 이래 되죠. 고창병자가 자기한테 내세울 만한 게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의미 있습니까? 내세울 만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렇다면 뭐냐? 나는 이렇게 안식일도 지키고 바르게 살라고 애쓴다. 이게 구원의 기준이냐? 아니면 해보려고 해볼 게 없는 고창병자가 구원의 기준이냐를 주님께서 안식일과 연계해서 묻는 거예요. 안식일과 연계해서.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고창병과 똑같이 안식일 계명과 연결되지 못하고 끊어진 상태, 단절된 상태. 그저 남들 다 동의하니까 같이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줄 아는 권력을 쥐고 있는 그 권력 효과로서 어른 행세하는 바리새인들, 그런 분들만 양산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점을 헤쳐나감에 있어서 이렇게 헤쳐나가셔야 됩니다. 옳다, 나는 그러다. 그런데 앞에 나는 옳았는가? 나는 그런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뭐냐? 죄와 의 또는 의와 죄를
대비시킵니다. 의와 죄. 그 인간은 의와 죄는 상관없어요. 내가 옳은가 내가 그런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내가 옳은가 그런가를 생각한다는 자체가 한 번도 나는 아무리 예를 쓰고 나는 그렇게 살고 옳지 않게 살고 오른쪽으로 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디다가 희망을 거느냐 하면은 내가 바르게 살면 바른 사람 되고 나쁘게 살면 나쁜 사람 된다는 생각을 계속 그 생각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모여서 인간 세계에 권력을 형성하게 권력이라는 체제가 마련된 겁니다. 특히 바리새인 유대인 같으면 그 권력의 바탕이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죠. 예, 말씀대로 살자가 이게 권력을 쥘 수 있는 토대가 되어버렸어요.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지킨다고 자부하고 그 밑에 서열화되어서 나는 바리새인도 못하지만 나름대로의 돈 벌면서 열심히 한다가 쭉 뒤에 줄 이어서 줄을 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최고라고 여기고 있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기다가 뭐를 딱 발생시켰습니까? 본인도 왜 이런 병이 걸렸는지를 모르는 사람. 그게 누구죠? 고창병 걸린 사람을 딱 집어넣지. 왜? 다른 사람은 나는 또 오늘 더 착하게 살았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보람과 이유가 있어요. 왜? 계속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면 안식일 오면 지키면 또 착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다른 사람들은 나는 여기서 어제도 착했는데 오늘 또 착한 일 하면 점점 착한 게 누적이 되어서 하늘나라가 저마치 가까이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잠을 했던 사람인 반면에 고창병은 지금 지 몸 하나도 감수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뭘 묻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질문하죠. 왜 나는 의미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다 같은 인간인데 나는 내놓을 수 있는 아무런 의미가 없나요? 나도 저 사람처럼 날마다 성장했다, 날마다 진보했다, 날마다 더 나아졌다는 그런 발언 좀 저도 해줄 수 있는 저도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소망이 있을 거잖아요. 절망적이에요, 이거는. 같은 인간인데 절망적이다, 이거. 이 착하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 고창병 걸린 사람 보고 얼마나 놀라겠어요. 전생에 또 얼마나 죄를 지독하게 짓으면 저렇게 병 걸려가지고 여기 이제 바리새인들이 고창병이 있거든요. 고창병. 우리처럼 안식을 제대로 지키면 저주의 병은 안 걸리지. 분명히 안식을 위반했을 거야. 예. 성경에 나오잖아. 안식을 위반했을 때 돌려쳐 죽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저주 받아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항상 옳은 것만 보시고 다 지켜보시니까 안식일을 위반했으니까 분명히 그거는 고창병 걸려도 싼 그런 무슨 범죄 이력이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비난하면서 스스로 자기실의 잘남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 그러한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빌미가 되는 거예요. 빌미가. 이게 뭐냐면 인간 세계 일관성입니다. 인간 세계에 통하는 의미의 일관성. 의미의 일관성. 바리새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줬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애쓰는 만큼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가깝고 반면에 이런 고창병 걸린 사람은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법을 저주받아서 고창병 걸려서 이 땅에서도 저주받은 모습으로 살아간다. 따라서 그들과 우월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옳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기준이다 라고 자부하는 그걸 뭐라 합니까? 이게 하나의 권력화 되었다. 권력화 되어 있죠. 이거는 욕망의 대상. 권력은 이 땅에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삶을 힘있게 박차게 이게 티를 박차고 나갈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권력이에요. 내 욕망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계기, 이게 권력입니다. 너도 나도 이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이 권력에 쳐다보는 데서 누락된 사람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 누구예요? 고창병 걸린 사람. 고창병 걸린 사람. 아이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 지지는 복도 없는 이것. 지지도 복도 없지. 나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고창병 걸린 사람이 구원의 기준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반전이 나죠. 고창병 걸린 사람이 구원받은 자의 표준이라면 이 권력은 어떻게 됩니까? 이 권력은 한꺼번에 헛걸로 완전히 와라락 다 무너지겠죠. 권력을 추구했는데 누가 와서 권력에 지탱하고 있는 그 짝대기를 걷어찬다면 그 권력을 추구했던 자가 짝대기 걷어찬 분을 가만두겠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갖고 있는 권력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겠어요? 어떻게 됩니까? 죽이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일관성이 날아가버린 거예요. 자, 일관성이라 하는 것은 일관성이 사람들의 일관성을 찾는 이유가 일관성을 해야 정서적, 안정성을 보장받아요. 안정성.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거든요. 그게 행복이지 뭐죠. 그게 행복이잖아요. 근데 인간, 우리에게 행복을 줬던 그 일관성이 고창병을 빼고 한 일관성이죠. 고창병자를 안 넣어준 일관성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기준, 우리가 나는 잘났다, 옳았다, 이걸 걷어차고 주께서 원하는 것은 그 나라 의예요. 그 나라 의를 이루려면 우리가 고창병자가 돼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고창병자의 특징은 뭐냐? 특이점은 뭐냐?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해도 자기의 몸의 변화에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다. 지가 아무리 몸을 주고 뭐 믿음, 소망, 사랑, 뭐 별짓을 다 해도 자신의 팔자는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이 고질병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의제가 해서 낫는 병 같으면요, 이 고창병 걸리지도 않습니다. 이 고창병 걸린 사람들이 등장하지도 않아요. 손을 쓸 수 없어요. 이 인간계의 권력 구조가 권력 구조를 한꺼번에 와해시키는 그냥 무능력한 스파트, 지점, 무능력한 장소. 그 고창병이 있는 그 자리. 저 인간 없으면 내가 기분 좋을 건데. 성경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 있고 춘향전에도 그런 거 나오죠. 지 생일날 기쁜데, 성춘향이 뭐 기분 확 잡치네. 기분 좋다가도 확 잡치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거 나오죠. 안 나와요. 그냥 막 빼고 싶은 그 요소가 거기 탁 끼어가지고 온전한 쾌락, 온전한 만족을 용납 못하는 요소. 그게 딱 끼어있는 거예요. 그게 전력을 다하여 그 끼어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빼갖고 갖고 있는 권력을 거기다가 집중시키겠죠. 그게
누구이냐? 그게 바리새인이다. 왜냐? 바리새인 한 장로들이 예수를 죽였으니까. 그런데 그게 방금 누구라 했어요? 바리새인겠죠. 그게 우리 자신 아닙니까? 우리 자신. 네? 딴 거는 다 괜찮은데 이게 약점이다. 뭐 그런 거 없어요. 딴 건 다 좋은데 여기 던이가 나가지고 그만 빼놓으면 나 완벽한데 이런 게 없으니까. 이게 눈의 가시 같은 그런 존재. 단순히 인간 세계가요. 주님 보시기에 미흡한 세계가 아니에요. 반대되는 세계입니다. 네, 반대되는 세계. 극도로 고창병자가 인간의 자신들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이 박혀있는 그 고창병자. 인간 누구도 그 사람의 병을 못 고치는 몸고치게 되어 있는 병이 박혀있는 그 상태. 인간이 감추고자 해도 노력해도 안 되는 취약점 자리에 고창병이 있죠. 그래서 그 나라와 의와 이 나라, 이 세상과의 다지 틀리다는 게 아니고 반대예요. 반대는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이 무심코 추구하는 것과 반대로 가야 뭐가 있다? 거기 천국이 있습니다. 인간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은 총동원 다 해요. 그러면 고창병자는 알아요. 어떤 능력을 총동원해도 나는 바뀌지 않는다. 근데 고창병 입장에서는 이게 절망입니까?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 질문 중요합니다. 둘 중에 하나 답변해 보세요. 이게 절망입니까? 당연한 겁니까? 예? 크게 이야기해 보세요. 수능 안 나옵니다. 이게 절망적인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예? 당연하죠. 그래야 반대가 됩니다. 남들은 자기가 성공 못해서 환장했잖아요. 자기는 내가한테 손댈 필요도 없을 정도로 나는 내한테 아무리 영향을 행사 못한다. 이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면 바로 그것이 뭐냐? 그 나라 의가 되는 거예요. 왜? 그 나라 의는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와 반대되는 요소가 그 나라 의예요. 그 고창병자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제대로 안식일이 뭔가, 안식일이 진짜 안식일의 완성이 뭔가를 그들 권력을 쥐고 있는 그 눈앞에서 보여줘요. 눈앞에서. 그래서 이 세상과 틀리다가 아니라 이 세상은 미흡하다가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격분하게 만들었어요. 격분. 자, 격분이 뭡니까? 비슷하게 간다는 뜻이에요. 반대라는 뜻입니까? 반대지요. 이 많은 오늘날 우리 자신이, 천국 가려는 우리 자신이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격분들을 하고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우리를 천국 보내주려고 하는데 누가 화를 내고 있어요? 내가 화를 내고 있다고요. 예. 화, 분노 왜 생깁니까? 화, 분노는 간단해. 왜 생기느냐? 나에게 의미를 쥐고 있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 의미가 쥐고 있으니까. 나는 고창병자 아닙니다. 그 자부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예? 고창병자가 있는데,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몸 건드리는데, 이거 치고, 예. 어이, 고창병자. 고창병자 뭐 고창병자한테 뭐 기분 나빠요? 잘 봤네요. 이러면 끝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거장하고 이 고질병자 가면 뭐 합니까? 갑자기 발칵 화를 내겠지요. 왜 화를 냅니까? 나는 무의미하다고 아니라고 평소에 잡아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디를 봐서 무의미해? 나는 얼마나 착하게 산다고 예를 썼는데, 제가 지금 저번 주 강조하는 것은 반대라는 겁니다. 반대. 예?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역시 죄가 많아서 바르게 못 사는구나. 바르게 못 사는 만큼 남아있는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용서해 주겠지. 이거는 반대가 아니에요. 미흡한 거예요. 열심히 살고 모자란 부분은 십자가 피로 채운다.
학교 생활 잘 하다가 모자란 것 학원 가서 배운다. 뭐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바리새인의 겸손입니다. 그거는. 뭐 열심히 해봐야 우리 유한한 인간인데 하나님 자기는 주님이 지고 있잖아요. 이 정도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데 다 믿을 정도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교훈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격분케 하는 거예요. 격분케. 반대이기 때문에 격분하는 거예요. 반대이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보는 장소에, 메시아가 온 장소에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반대 안 올 장소에다가 주님께서 거꾸로 치고 돌아오신 겁니다. 이 바리새인의 격분은 곧 우리의 격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누가복음 14장 보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고창병을 고쳤다 하니까 이 교만하기 짝이 없는 바리새인을 절구사스럽게 주님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치 예수님 편인 줄 알고 우리 바리새인하고 한통속인지 모르고 예수님 잘하셨습니다. 예. 나는 영원히 예수님 딸랑딸랑 예수님 좋은 안 돼. 예수님 편에 설래. 그건 뭐냐 하면 예수 믿은 것이 하나의 내가 예수 믿는 이 행위가 나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우리가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도했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내가 손못대는 내가 아무리 예수로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교회 다니고 예수가 복음 들어도 어떻게 도저히 손댈 수 없는 게 뭘까? 그것은 바로 내가 나를 인간을 무의미하게 볼 줄 모른다. 자, 그러나 나는 저주받아 합당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할 수가 없어. 나는 저주받아 합당합니다.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 그 이유가 뭐이냐 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이 권력이 주는 일관성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는 성공할 마음으로 살아오기 때문에 주님께는 세상의 일관성을 이것을 무너지게 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자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나쁘게 살면 벌 주겠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에요. 예. 뭔가 자꾸 내한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 이게 그날의 의도와 반대되는 사고방식. 지금 한 네 번째 이야기나 다시 제가 이야기하지만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청취하면 내가 하는 시도가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지를 않습니다. 마치 누가 같이 고창병자가 안식을 지킨다고 고창병자가 낫지 않아요. 고창병자가 고창병 열심히 착하게 한다고 자기 병이 낫지를 않습니다. 그냥 그거는 고창병자의 어떤 시도가 얼마나 많은 시도를 해봤겠어요. 지 병인데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의 이야기가 본인 일이거든요. 본인 일이기 때문에 남이 신경 안 쓰고 본인이 얼마나 집중적이게 하겠습니까? 팔자 안 고치십니까? 팔자 안 고치시니까 차라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대로 끝내는구나. 바로 그 점이에요. 이대로 끝내는구나 자포자기 할 때 그 말이 뭐냐? 내가 어떤 시도도 내 인생을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이게 맞구나. 이게 틀린 이야기하고 맞구나 해요. 나는 무능력하고 무의미한 것이 이게 그냥 겸손히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 실제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주변 사람들을 보세요. 난리도 아니지요. 천당 가려고 천국 가려고 난리도 아니죠. 예, 뭘 내가 끔찍 갔다 뭘 기도해서 뭘 했다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안식일날 고창병자를 고쳐줍니다.
그렇게 되면 고창병자 어떤 변화가 생기는데 어떤 변화가 생기는데 나를 고창병자입니다. 고창병자. 나를 주님이 갈갑니다. 나를 주님이 갈갑니다. 뭐 별 가치도 없는 나니까 주께서 갈갑니다. 그러면 갈갑으면 주님의 뭐냐? 주님의 양식, 주님의 음식, 주님의 찹쌀탕수육. 찍노할까요? 붕어할까요? 주님 입에 들어가는 주님의 양식이 되어서 주님의 하시는 일에 에너지로 활용된 주님이 하시는 일에 재료가 돼요. 소재가 돼요. 그걸 가지고 승부는 본인의 자의식은 주님에 의해서 갈가 먹혔어요. 그러면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반은 갈가 먹혔는데 반은 자의식이 남았다. 예를 들면 사과 먹다가 원래 반은 입에 들어갔는데 반은 사과에 그대로 먹겠다. 이런 경우죠. 자아가 반은 먹혔는데 반이 갈가 먹였다. 그러면 내 자아 반은 어디 갔어? 아깝네 라고 생각 들겠어요? 안 그러면 마저 먹으시지 이 생각이 들겠어요? 언제겠습니까? 남겨진 만큼 고통스러워. 남겨진 만큼. 인간은 자아가 있는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아 가지고 그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본인이 먼저 알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고 헌금하고 뭘 해도 그 나라의 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시도가 나의 변화에 영향력을 못 주기 때문입니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예가 왜 나오냐?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 12제를 뽑지요. 전도 보내지요. 이 대목에 예상밖에 무척 어려워요. 왜 어려웠냐 하면 이미 하나님께 천국 가기로 창세전에 좌석제가 되어가지고 이미 정해져 있죠. 요한복음 6장 39절 나는 내가 아버지가 보낸 자만 찾는다. 그렇게 사람이 손들고 천당 오셨다고 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기 사람 찾아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거든요. 자기 사람을 구분해서 쪽지대로 골라 데려가는 거예요. 골라 데려가는데 전도 왜 합니까? 그래 희한하잖아요. 예? 골라 데려가는데 전도는 왜 해요? 그래. 그냥 자기 백성 찾아오면 되지. 물건 분실물 될 때 자기 자기 잃어버린 백만 이렇게 백 잊어버린 여기 있습니다. 찾아가면 되지. 온 분실물 다 뒤집고 왜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전도한다는 이것이 의외로 굉장히 어려운 대목이에요. 전도하는 게. 그러면 전도를 왜 하느냐? 진짜 이건 너무 중요한데 특별히 이런 건 가르쳤어요. 특별히 이런 건 가르칩니다. 인간은 자기가 최종 도착 지점을 보고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천국인데 천국 간다면 제가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인간들은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중간 과정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중간 과정이 채우는 것이 중요해요. 나에서 뭐로 바뀌었기 때문에 중간 과정이 매 순간 나에서 주님의 일이 바뀌기 때문에 나의 일이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로 바뀌는 그 채워지는 것. 그 채워지는 것이 주께 가신 그 알고리즘 그 과정을 그렇게
다시 한번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도착 지점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너를 위해서 희생하겠다. 내 중간 과정에 이미 합격했기 때문에 중간 과정 어떤 중간 과정이든 나는 뛰어들 용의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뛰어들어라 이 말이죠. 택하시고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드는 것은 내가 몇 명 거졌습니다. 그 귀신이 우리 힘에 주님 주신 귀신이 하나가 떨어집다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이 하나가 떨어지지 말고 너희들은 내가 이런 성과를 얻었습니다. 전도 이런 업적을 얻었습니다. 자랑하지 말고 너희들은 너희 이름은 이미 하늘나라에 생이체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그런데 왜 주께서 그 일을 시키는가? 이 중간 과정은 예수님의 자신이 시킨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께서 구원받아 소리를 못하게 만들어요. 주께서 일하셔서 구원됐다는 그 주님은 중간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는 뭐 일어나 저러나 천당 가면 되지 뭐. 예, 챙길 거 챙기면 되지. 이게 우리 자의 타고난 이기심이고 주님께서는 그 중간 과정에 너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보는 거예요. 내일이었다고 생각하고 뛰어드는데 내일이 아니고 그 현장에서 내 보고 마귀가 물러간 게 아니고 주님 보고 물러가더라. 나는 희망이 없어요. 마귀는 나한테는 겁도 안 내요. 주님 보고 주께서 나에게 손을 떼고 나를 구원하더라 하는 그걸 주께서 구원했다는 그거 증거하라 하는 거예요. 이 우리의 관심사가 최종적에 있는 우리를 그 자아를 주께서 갉아 먹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되지가 해서 어디서 바뀌느냐면 주님께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신 분이구나. 우리는 무능력한데 일은 일어나요. 그러면 이 능력은 어디서 왔어요? 주의 일이죠. 바로 내 일은 지가 불러놓고 내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이라고 바뀌는 거고 그게 바로 그 나라 의입니다. 그 나라 의. 그 나라 의를 위해서 매일같이 염려할 걸 줘요. 매일같이. 내일 또 여러분 기다리고 있어요. 내일 염려하고 또 기다리고 있어요. 또 생깁니다. 매일같이 염려할 걸 줍니다. 그 염려할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마중 나가면 안 돼요. 염려해야 돼 할 때 마중 나갈 때 주께서 네가 시도한 것이 어떤 것이라도 이 염려를 제거할 수 없을 정도로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그 염려 속에서 다시 한번 주의 일을 발견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우리가 누구다? 우리가 고청병자라면 이 고청병자가 언제 병이 나왔습니까? 안식이라는 병이 나왔죠. 그러면 안식일을 주신 분이 뭐를 책임집니까? 안식일을 주신 분이 놓치지 않고 안식일을 기어이 완수하죠. 그럼 우리는 뭐냐? 덜러리 중에 덜러리죠. 그냥 무능력하는 아무 의미도 없는데 안식일 완성에 우리가 참여된 거예요. 최종 우리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보니까 우리는 덜러리 중에 덜러리예요. 예. 그걸 투덜리리. 말은 안 됐네. 아무리 봐도 한계 없어요. 무능력하다는 그 외에는 내세울 게 무능력하고 어떤 착한 일 해도 복 안 받고요. 나쁜 일 하면 벌 안 받고요. 벌 안 받는 게 더 무시다는 거예요. 걔가 착한 일 한다고 러시아가 전쟁 그만두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로 고착병자 되냐 이렇게 돼요. 진리는 이 세상에 완전히 없다를 아는 자가 진리를 아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
진리라는 것은 없다는 아는 자가 유일하게 진리를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 세상의 일관성에 대해서는 안 믿죠. 이 세상의 일관성은 안 믿어요. 원인 결과 안 믿습니다. 이렇게 했더니만 이렇게 결과가 왔다. 안 믿습니다. 열심히 했더니까 공부 잘한다. 안 믿습니다. 네. 세상은 그걸 믿어요. 공부 열심히 하니까 성적 오르잖아. 다음에 더 열심히 하면 성적 오른다. 세상은 그 권력에 힘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되네? 그들이 되네? 되네! 하거든. 되니까 욕망이 그걸 다 쏠리게 돼 있어요. 욕망이. 나의 모든 혼신의 노력이 가능성이 있는 곳에 다 쏠리게 돼 있어요. 근데 아까 복도에서 까불고 노는 애들 했죠. 까불고 놀고 뛰고 재미나요. 재미나게 노니까 재밌죠. 재미나게 노니까 원인 결과는 재미나다. 제가 걔한테 뭐라고 묻는다 했습니까? 근데 그게 그 나라 의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애가 재미나게 놀아서 재밌는 건 맞는데 되게 재밌어요. 월드컵이 제일 재밌거든요. 근데 그 나라 의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메시가 선당합니까? 천국 갑니까? 아니죠. 호날두 못 가죠. 그 나라 의에 관계가 없지요. 그러면 이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이거는 고창병자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고창병은 지 무등성을 알잖아. 이거는 지금 고창병자도 모르고 오면서, 진리도 모르면서, 그저 뛰고 까불고 잘 된다, 욕망, 우리가 일하니까 이게 되더라. 그거 환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환상에. 빠지니까 그들은 그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안식일날 병 고치니까 그들은 뭡니까? 격분한 거예요.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화내지 마세요. 예. 왜냐하면 화낼 가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성낼 가치가 없습니다. 고찰병자가 뭐 기대할 게 있어야 기대하지요. 예? 백날 해봐야 그 나라 의를 들어갈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우리가 자기 실수에 화납니까? 두 문제 틀렸다고. 두 문제 틀렸다 이거 수능에. 다 맞아봤자 어디 갑니까? 다 맞아봤자 서울 어디에 들어가거든요. 서울에 들어가봤자 뭐합니까? 질병 대책 방역 대책 원장 그 화이 뭐합니까 그래? 잘 됐다고 소고기 사 먹고 끝나지 그럼 뭐 있어요? 지금까지 한 거 압축해서 말하면 기준점이 뭔가 이야기에서 기준점이 도대체 이 세상에 기준점이 뭔가? 율법의 기준점이 뭔가? 정답은 뭐다? 예,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어 무슨 말? 고착병. 이거 희망 없어요. 예, 뭔 고칩니다. 우리 자신을 고치지 마세요. 우리 자신에게 책임감을 부여하지 마세요. 고착병 가운데서 가장 악화일로 제일 잘못된 경우 어떠냐 하면 자신의 무능력을 본인이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게 최악입니다. 비난한다고 해서 자기가 나아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비난을 왜 해요? 비난은 화내는 거예요. 아까 화는 왜 낸다 했으니까 화를 왜 낸다, 분노 왜 한다? 왜 한다? 아니 자기한테 의미가 있다고 지금 착각한 거예요. 그 의미 있다는 사람에게 또 묻고 싶어요. 그게 그 나라 의미입니까? 그 나라 의미는 성경에서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것은 뭐냐면 인간이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네가 열심히 하는 것이 무엇과 관계없다? 그 나라 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간이 열심히 하는 게 복음을 공부하고 백날 해봤자 그 나라 의 아니에요. 그 나라 의는 무능력한 자 말고 유일하게 유능한 그분이 혼자
십자가에서 다 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앞에서 좀 염치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무책임 하시는 자유를 맡기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자유를 맡기게 해주세요. 그게 근원의 의예요. 그게 안식일을 지켰나? 지켰다. 뭐 왜 지켰냐? 주님 와서 그 나라 의를 줘버리면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로마서 13장 6절에 8절에 모든 율법이 있지만 사랑이 모든 율법을 이루지요. 그 사랑이 이번 주일날 설교에 내가 뭐라 했습니까? 사랑은 뭐라 했습니까? 사랑은 찾기. 사랑은 찾아주는 거예요. 그 찾아주는 거. 여기 있네. 숨바꼭질. 사랑은 찾는 거예요. 숨바꼭질 하는 거예요. 애들 숨바꼭질 할 때는 애들 숨바꼭질 하면 어린아이들 숨바꼭질 하면 엄마가 자기 찾아주잖아요. 그러면 1번 애가 기분 나쁘다 기분 좋다 몇 번입니까? 기분 되게 좋아해요. 숨기는 쥐가 숨어놓고 왜 웃으면서 어떻게 찾았지? 이거 하고 있다고요. 근데 자아성이 강한 큰애는 아씨 왜 찾았지? 기분 나쁜 거예요. 10분 쉽시다.